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달란트로 섬기라.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당신의 달란트로 섬기라. 자, 본문의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네, 뭘 맡겼다고요? 네, 소유를 맡겼어요. 오늘 계속 소심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네, 소유를 맡겼어요. 자, 주인이 적은 돈을 재미 삼아 아니면 투자 삼아 이렇게 맡긴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귀중한 소유를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사명으로 맡겨 준 것이었어요. 그럼 얼마씩 줬는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 2,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능대로 나눠줬다. 그럼 재능대로라는 말의 뜻이 뭘까? 첫 번째, 이 재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 이 단어가 디나미스이거든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디나미스를 받으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각기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성령님께서 메시아에게 임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모략과 재능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재능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실제적인 재능도 그분이 허락하셔서 이것을 펼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이게 재능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재능은 인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두 아들을 보면서 큰아들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뭐 부모가 기준을 얘기해 준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기 규율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생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또 굉장히 관대해요. 그 애들을 데리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더니 선생님이 됐어요. 자, 둘째는 아무리 기준을 얘기해도 매사에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유로운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호불호가 명확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겠고 운동도 해야겠고 놀기도 해야겠고 친구도 만나야겠고 하여튼 다방면에 관심사가 많아요. 지금 뭐 공대생인데 여전히 다방면에 관심사가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 열정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에게 없는 재능을 탑재시켜야 된다. 그래서 학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원만 몇십 강의를 듣게 하는 초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없는 재능을 아이들에게 그런 후천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채워주는 게 맞을까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 수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우리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걸 잘하네. 이걸 할 때 굉장히 행복하네. 여러분 재능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해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이 선호하는 직장이나 전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능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충만하고 감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재능을 주셨는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난 많이 받았으니까 좀 할만하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나는 평균치는 받았으니까 그래도 그럭저럭 할만한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너무 위축되지 않겠느냐. 나는 저들에 비하면 재능에 있어서 너무 좌절된다. 이렇게 초라하게 느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노력을 해본들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갈 수 없다. 그러고 노력조차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비유에 크게 2가지 레슨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다는 거. 이걸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달란트가 금 34kg인데 현 시세가 얼마인지 매일 체크해 봤어요. 현 시세가 달란트 현 시세 현 시세가 어제부로 72억에서 73억이 됐어요. 그림도 이거 고르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1kg짜리 금 골드바 34개여야 34kg잖아요. 자, 5달란트면 365억. 안 놀라시네. 2달란트 2달란트면 146억. 1달란트는 73억. 정말 옥소리가 나죠. 여러분 이게 적은 액수예요? 많은 액수예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조금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마운트, 분량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뜻인가. 네, 그만 내려주세요. 이제 그만 생각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세한 한 분야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그 한 가지만 파도 장인이 되고 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남양주의 식당에 갔는데 그 돼지갈비집이었는데 갈비 명인이더라고요. 명인패가 있더라고요. 와, 이 분야도 명인패가 있네. 그렇게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명장 명인 대한민국의 명장 명인 리스트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뭐 공예, 인장, 도장 파는 거, 화훼, 플라워, 꽃 다루는 거요, 미용 이런 분야의 명인 명장들이 있고요. 또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 기계 설비, 금형 뭐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그리고 요리 분야의 제과, 제빵, 장류, 장류, 고추장, 된장 이렇게 장 담그는 것도 장인이 있어요. 그리고 한식, 일식, 양식 뭐 각 분야마다 또 의료 분야에서도 암 수술의 명의가 있고 이식 수술의 명의가 있고 척추 수술의 명의가 있고 그뿐이 아닙니다. 국악 연주자, 국악 악기를 만드는 악기 제작자의 무형문화재 명인들이 있죠. 저희 교회도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학창 시절에 국영수 뭐 전 과목 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한 분야를 판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까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한 가지만 열심히 파고 파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시를 들어보면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만 엄청 한 거잖아요. 저 혼자 즐거워하는데 이거 그 뭐 물맷돌 그 애들 장난 같은 거 여러분 애들 장난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90m 밖에서 무빙 타겟에 머리카락을 맞추는 거예요. 발레리아스 군도의 사람들은 사정거리가 240m였어요. 움직이는 타겟에 머리카락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로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쓰러뜨리고 당대 중군동의 역사를 바꿔놓는 장수가 된 겁니다. 한 분야였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온갖 비천한 일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일을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나?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획력, HR 인사 관리 능력, 여러분 나중에 바로에게 프리젠테이션 할 때 보세요.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이 소통의 능력까지. 당대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현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될 만한 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미 나 자신이 될 만한 인재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행복의 파랑새만 쫓아다니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긍정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만 시간뿐이겠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넘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쏟아부어 보세요. 재능이 폭발하는 지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 자녀들을 성적표로 비교하지 마세요. 재능의 종류, 재능의 분량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재능은 돈벌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재능은 경쟁력 갖추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이 재능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것이구나. 아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에어컨을 트니까 춥고 끄니까 덥죠?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괜찮은데 저는 온갖 조명이 저를 보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이원진 목사님. 네, 원래는 호리호리했어요. 믿어주세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음악을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야, 둘 다 음악을 하면, 누님이 피아니스트거든요. 둘 다 음악을 하면 이제 우리 집 버거우니까 넌 운동도 잘하니까 그냥 운동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운동으로 갔는데 경희대 태권도 학과를 가셨거든요. 예전에 별명이 나르는 태권부였어요. 그런데 그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잖아요. 이걸 묻어둘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외면하고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시키셔서 결국엔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인도자가 되고 작곡가가 됐잖아요. 음악 공부를 안 했는데 작곡을 하잖아요. 본인도 신기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을 완성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는가? 성경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이 다양한 은사 재능을 주신다. 이거는 마치 거대한 하모니를 이루는 악기, 여러 악기들과 같고 거대한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한 피스 한 피스의 조각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가? 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가? 그것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세상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 한때 엄청 유행했는데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추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이거 맞추다가 한 피스 잃어버리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완성하는 엄청난 그 목표 의식과 집중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만드는 사람도 놀랍지만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어느 날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000피스 중에 단 한 피스라도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모양도 거의 똑같은데 다를 수 있지? 모든 피스가 유니크한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남의 자리가 부럽다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나도 완성이 안 되고 전체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데 이게 맞나 그러고 껴놨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 자리로 와야만 자신도 완성이 되고 전체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비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시작을 하면서 순예배를 드려야겠는데 누가 순장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면 지역별로 묶어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순예배 인도를 하시라. 그렇게 시작을 한 순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 책임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의 소그룹을 기록이들의 V자 편대를 따서 V 편대, V 포메이션 스몰 그룹, 소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름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위들이 날아갈 때 그냥 우리가 잠시 볼 때는 한 마리가 끝까지 가는 것 같지만 전체 여정을요 탑 리더를 계속 바꿉니다. 선두를 계속 바꿔요. 왜냐하면 선두가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장 지치게 돼 있거든요. 뒤로 갈수록 부력이 쌓여가고 뒤로 갈수록 그냥 편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두 자리를 계속 바꾸면서 모두가 선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1년여 지나서 순장을 세우게 돼서 물어봤어요. 순장들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순장 혼자 인도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우린 같이 하겠다. 여러분 함께하는 게 얼마나 충만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된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이 성전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를 섬기는 조직이 또 탁월했습니다. 다윗이 찬양도 많이 작곡하고 악기들도 만들었지만 다윗이 예배 조직을 탁월하게 세웠어요. 역대상 23장에서 26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의 나이가 25세였어요. 다윗 때 몇 세로 나이를 낮췄을까요? 20세로 낮췄죠. 그러니까 봉사자들의 인원을 엄청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을 24반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1년에 24반차다. 그러면 한 개조가 며칠 일하는 거예요? 15일. 한 달에 절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할렐루야 할 텐데. 네. 그러니까 딱 2주 섬기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집중도 있게 했겠어요. 그리고 찬양팀은 3명의 악장이 있었고 그 3명의 악장을 돕는 24명의 리더가 있었고 24명의 리더를 돕는 288명의 보컬이 있었고 그 288명의 보컬을 돕는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어요. 엄청난 조직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같으면 안내를 서는 성전 문지기가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다 성경 읽었어요. 성전 문지기가 4,000명. 안내를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대민 사역, 상담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사역하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뭐 상담, 아이들 뭐 선생님도 하고 행정 사역도 하는 그 레위인들이 2,700명. 좀 놀라세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배의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 사역자가 되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역의 자리에 서 보면 오늘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시는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이보다 감격적일 수 없어요.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감격이지만 내가 마련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네,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이 성도가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모든 중등부 중학생들의 은사사역팀을 예배에 다 쏟아붓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가 거의 8, 90%고 예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예배 가운데 사용하자. 찬양팀, 싱어팀, 챔버팀. 그 당시 저희 중등부에 챔버팀만 거의 30명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클래식 음악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팀 중에서 위켄 셋업 팀. 무슨 팀일까요? 매주일 와서 저희 예배 장소에만 의자를 400개씩 깔아야 됐어요. 근데 이거 어른들 옮기려면 다들 낑낑거리면서 막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중학생 30명을 뽑아서 똑같은 옷을 딱 입혀주고 뒤에 위켄 셋업. 애들이 날아다녀요. 중학생들은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자면 순식간에 어떻게 배열할까요? 쫙 순식간에 정리하는 위켄 셋업 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 데코팀, 멀미팀이 뭘까요? 멀티미디어. 그래서 매주일 예배의 광고 시간을 중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배경 음악에 뭐 자막에 다 그림까지 해갖고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 몸을 써서 드리는 삶이 어떻게 영적인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는 그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6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그것으로 뭘 했다고요? 장사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장사하다라는 뜻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원래 근원적인 의미는 행동하다예요. 장사하다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행동하다. 여러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재능을 썩혀두거나 묻어두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재능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저를 따라해서 재능은 쓰라고 주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재능을 쓰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결국에 칭찬한 것은 이윤을 남긴 것 때문이 아니라 시도를 했다는 것. 그 재능을 썩혀두지 않았다는 것. 왜? 주님은 재능을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자 21절에 이 세 가지 표현입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나서 첫 번째 적은 일에 충성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세 번째 뭐에 참여한다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한 내용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재능을 드리는 것은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73억이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이 훨씬 더 장대하기 때문에
지금 일이 오히려 적은 일로 보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까도 이제 자녀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작은 일 하나 잘할 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격려를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꽃을 피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버스 타고 가면 항상 창밖에 글자들을 열심히 봤어요. 왜 글자를 저렇게 썼을까? 저 단어를 썼을까? 글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글자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주시더니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영어 영문학과였으니까 영어 과외 하면은 용돈 벌기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도 나는 이 글자와 씨름을 하는 번역하는 일을 해야겠다. 번역, 아무런 숙련된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출판사에 전화하고 퇴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란노에서 와봐라. 그래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번역을 하고 나서 제가 크게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외를 하면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첫 번째 책을 완역하는데 9개월 걸렸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 글자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이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25권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니 책을 쓰게 하시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 글자가 살아 움직이게 만든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이고 재능인 거예요. 그걸 만약에 내가 덮어두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전망 좋은 과를 가라, 전망 좋은 직장 가져라, 이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일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은 일이다. 여러분이 반가워하지 않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이 일을 정말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이요, 평생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때는 인생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슬퍼지게 돼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그 분야에서 갈고 닦아서 여러분 그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한번 돌파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주인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 일꾼들은 돈 받는 기쁨으로 일하지만 주인의 기쁨은 이 전체를 세워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자신을 믿고 이 귀한 것을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오해이죠. 주인은 무서운 분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즉, 알곡을 타작마당에서 키질도 안 하고 알곡만 모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두나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저 위에 임원이나 대표님을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조직이 본인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에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오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원하시는 거는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괜찮겠지,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원금마저 까먹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한 게 이윤을 남겨서가 아니라 시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비유는 굉장히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데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 케이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윤을 남긴 게 포인트일까요? 이 사람이 시도를 한 게 포인트일까요? 땅에 묻은 사람의 정반대가 어떤 개념이에요? 땅에 묻지 않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결실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인은 그가 충성을 다한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처음부터 탁월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가지로 얘기해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밭에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정신으로 그 귀한 씨앗을 의미 없게 그런 데다 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큰 낭비이고 손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여러분 나중에 4분의 1은 좋은 밭에 뿌렸는데 그 좋은 밭에서 몇 배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래서 4분의 1의 씨앗에 30배, 60배, 100배를 곱셈해 보세요. 7.5배, 15배, 25배예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부흥한다. 자,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보면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 최 목사님 한국에서 영어 예배할 때 이 달란트 본문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이분이 워낙에 창의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를 받습니다. 100명 강단에 올라오십시오. 100명이 올라온 거예요. 100불씩 줬어요. 100불씩. 이걸 갖고 나가서 뭐를 하든 하여튼 돈을 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선한 사업을 해서 가져와 봐라. 본인도 그걸 해놓고 속으로 야 이게 뭐 되겠나, 이게 원금 갖고 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겠고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시간을 주셨냐고. 제가 어제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딱 40일밖에 안 줬대요. 40일 만에 이 100명의 사람들 결산했어요. 여러분 100명에 100불씩 줬으면 총액이 10,000불이잖아요. 자, 10,000불을 40일 만에 결산했는데 얼마가 됐을까요? 40,000불이 됐어요. 40,000불.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시도할 것인가? 나가서 뿌리면서 그렇게 낭비하고 그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거 인생 낭비 아닙니까? 낭비인가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정말 숱한 밤을 새면서 번역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사역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하면서 언제 번역하냐? 네, 밤에 합니다. 새벽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한 거,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허비된 시간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쌓여가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29절에 보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 원망하겠죠. 아유, 이렇게 쥐꼬리만한 적은 재능을 주고 나한테 뭘 하라는 거.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한 달란트의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 갈고 닦고 최선을 다하고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뿐이겠습니까? 10만 시간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계속해서 인생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인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학령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나. 그래서 가서 위로를 해줘야지 그러고
신방을 했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밝은 목소리에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앉아서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성경 통독책이 있더라고요. 성경 통독 몇 번 했냐 그랬더니 이제 한 번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날 무슨 확신인지, 그 제가 이제 신방 예배를 하면서 자매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성경 이제 한 번 읽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재미있는 성경 읽기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난 재능이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한 번도 안 가본 학교 가는 거예요. 인생은 다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교회 봉사를 하나? 아니요. 제가 청년부 섬길 때 싱어팀에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 찬양 팀들이 찬양 인도할 때 예배 인도자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싱어들 목소리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사실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귀가 정말 이 분별력이 좋은 분들 아니면. 근데 싱어들은 그 노래 소리도 그렇지만 그 예배하는 모습으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자매를 보고 너무너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자매는 예배 인도자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막 웃으면서 저는 그냥 싱어만 할 겁니다. 전 예배 인도 절대로 못해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안타까웠던 게, 근데 어느 날부터 예배 단에 안 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정말 그 가정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싱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의 시간이 있어요.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해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성가대를 이렇게 보다가 저 자매님은 굉장히 기름 부으심 있네. 그래서 싱어팀을 하라고 했어요. 싱어를 하는데 거기서도 스탠드 아웃, 눈에 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시라고. 이 자매도 도망 다닌 거예요. 난 찬양 인도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나와서 환영 인사를 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한지를 모르고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이에요. 근데 그날로부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자매님이 21세기에 정말 손에 꼽는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가 됩니다. Shout to the Lord, 주께 가오니, All things are possible,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정말 이루 셀 수 없는 주옥 같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고 수많은 예배 인도자들을 세웠어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포기했다면, 이 자매가 무슨 얘기냐,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끝까지 거부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 달란트를 받아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주시고 헌신한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